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또 얼굴 뵙게 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역대상 26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 속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찬양대가 그 반차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성전 문지기와 곳간에서 그 일을 맡은 사람들과 또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재판장들과 관원들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 26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성전 문지기의 반차로서 그 문지기를 일을 감당한 자손들이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열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이후에 고라 자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고라 자손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대상 9장 17절에서 7절까지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명단에 그 고라 자손들이 예루살렘에서 정착해서 문지기로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9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의 문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네, 그래서 그 고라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로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 정말 그들이 성전 문지기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포로 시대 이후까지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고라 하면은 여러분 무엇이 기억나나요? 고라의 반역 사건.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에 속한 모든 것을 삼키고 또 함께 반역했던 자들 250명의 그 백성의 지휘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서 고라 하면 이 반역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들은 자녀일지라도 아버지의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남아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올 때까지도 이렇게 섬기는 놀라운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이렇게 그 아버지가 땅이 갈라져서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삼키고 죽었을 때 그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엄중한 교훈들을, 그 심판에 대한 큰 교훈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라의 아버지는 반역의 대명사가 되었지만 그 아들들은, 그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가문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한 것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라 자손 중에 가문을 빛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기 이제 오벳 에돔이 나오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 기드온 타작마당에서 소가띠으로 웃사가 법궤를 잡아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법궤를 옮겨 가는 중에 불상사가 있었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이 레위 족속이에요. 우리 역대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도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대상에 또 사무엘상에 이렇게 쭉 그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이렇게 증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26장 그 1절에서 그 5절 말씀뿐만 아니라 4절과 5절, 8절에 오벳 에돔을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서 난 자가 66명이었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이렇게 번성하고 형통한 복을 허락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고란 자손 중에서는 성전의 문지기뿐만 아니라 찬양대의 지휘관으로서, 여러분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지휘관 세 사람 누구죠? 아삽과 헤만과 그 여두둔이었는데 그 중에 헤만이 그들의 우두머리였어요. 근데 헤만이 누구냐면 고라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이제 그 19절에도 보면 이 그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지, 여호사밧 왕 때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 앞에 나가서 그 전쟁이 큰 승리를 이룬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다는 것을 역대하 2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앗 사람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 조상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조상의 죄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고라 자손에 대한 성전 문지기의 반열을 이제 기록한 후에 10절에서 11절까지 무라리 자손의 명단이 이제 간단히 나와요. 그리고 난 후에 12절부터 19절까지는 성전 문지기로서 담당할 구역을 이제 정하게 되는데, 제비 뽑아서 직책을 감당하였더라. 여러분, 제비 뽑았을 때 우리는 왜 여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26장 20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성전의 곡간이라는 것은 국고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드린 모든 그 보화와 성물들, 그리고 다윗 왕과 또 그때 군대 장관들이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노획하고 했던 이 노량물 중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물건들을 어디서 관리했느냐면 여호와의 이 성전 곡간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쟁 때 그 전쟁에 지면 그 왕들에게 그 재물을 이렇게
연락해야 되잖아요. 상납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디서 가져가요? 여호와의 곳간에서 가져갔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고, 물류 창고와 같은 너무나 귀중한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역대상 26장 26절에서 8절에 보면 이제 그 모세의 자손 중에서 슬로보앗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드려진 것에 대해서 또 충성스럽게 관리한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2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의 직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어디에서 섬기게 되어 있냐면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스리는 관원 그리고 재판관의 직무를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자손 중에서 이제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이렇게 지파가 좀 나눠졌잖아요. 그 지파별로 감당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왕을 섬기는 일을 직무를 감당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6장을 통해서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곳간을 맡은 사람들 또 관원과 재판관에 대한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기록된 것을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의 모든 이름이 우리의 섬김이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6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빌립보 사역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아덴 사역을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례대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이죠. 한편 또 거리에 나가서 저자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변론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는데 참 바빴겠죠. 회당에 가서 전하고 또 낮에는 주말에는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전하고 또 이 이방인들과 변론하는 이 바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여기 아덴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그 모습이 조금 보이지요. 아덴에서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테네는 다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신화 여러분 많이 예전에 보셨죠. 거기 신화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사를 하는 그들의 종교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철학 사상이 뭐냐면 영지주의.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계속 그 이단들이 침투해 오고 있는 이 영지주의 사상이 만연했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특별한 영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그래서 소피아 그러면 지혜잖아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상 중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몸은 악하다는 거예요. 영혼은 선하지만 몸은 악하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철학파가 이제 생겨납니다. 어떤 것이 생겨나냐면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몸을 그 즐겁게 쾌락을 즐기자는 쾌락주의 이제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여기 성경에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두 학파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래서 여기서 두 이제 철학파가 나오지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그 스토아 학파는 철학자들은 뭐냐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악하기 때문에 그 욕구를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실하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지나친 금욕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침투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악하기 때문에 그 몸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이제 변론하게 되는 것이고,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몸의 부활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테네 사람들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또 외국인들이 주로 뭐 하는데 시간을 쏟았나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테네 사람들은 이 아테네는 그 고대의 이 지성과 이 문화의 또 중심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신지식을 추구하는 이런 지적인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 뉴스에 무슨 새로운 뉴스가 없을까 이렇게 많이 그러는 것처럼 이 당시에 무슨 새로운 지식이 없을까 그것을 찾고 듣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7장 19절을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를 붙들어 누구예요? 바울이죠.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레오바고가 어디냐면 그리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이제 북서쪽에 있는 아레스 언덕이 있어요. 거기에 커다란 바위 언덕인데 굉장히 넓은 이제 그곳인데 그리스에서 중요한 재판이나 회의가 있을 때 그곳에서 그 바위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 언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사형의 선고를 받은 곳이기도 해요. 바울을 그곳에 불러서 이 말씀을 듣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이제 31절까지 말씀 속에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2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만 이제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까지를 오늘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바울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접근 방법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아브라함이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선교했지만 이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어디서 시작해야 될까? 무엇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 폭발 가실 때 여러분 뭐부터 시작하죠? 그들의 일반 생활, 접근 방법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어떻게 대상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접근했는지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 이 방법을 또 연구하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설교했는데 그 바울의 그 유명한 설교문이 그 아레오스 바고 언덕 입구에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곳에서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 역대상 26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우리가 지금 이제 몇 장에 걸쳐서 성전 안에서 섬기는 자들과 또 성전 밖에서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그 이후에 그곳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찬양대, 성전 문지기, 곡간 지키는 사람, 이런 다 그 관원들, 이런 사람들의 직무를 쭉 이렇게 나열하고 조직하고, 이거 행정력, 다윗이 영성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조직력, 행정력도 뛰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지혜를 또 그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지파별로 자손별로 이게 직무가 주어졌지만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여러 가지 직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지체로 삼으셨다는 것은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너무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직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직임대로 그곳에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말씀 쭉 살펴보았듯이 정말 그들이 충성하고 헌신하였기에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자자 후손에게 그 가문을 빛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은사를 따라서 권면이나 위로나 구제나 모든 섬김에 있어서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있는 그곳,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모든 직무를 이렇게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자리에 세워주셨나요? 모든 직분 하나하나가, 모든 직임이 소중하고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섬기는 그곳이 바로 예배 자리가 되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요, 우리는 그곳에서 충성하며 서로 몸된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지 어떤 자리에 세워주셨든지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고백해 보세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맡은 일에 충성하자. 오베데돔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복을 받기 위해서 법궤를 자기 집에 안치시켰습니까? 아니죠. 우사가 죽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왕이 직접 그 법궤를 정말 지시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때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당황한 상황 가운데 안절부절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줄지 모르는 그런 신앙의 위기, 당신은 국가적인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 사실 자원에서 나선 거죠. 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꺼려하는 일을 그는 충성스럽게 자원해서 그 법궤를 자기 집에 안치했을 때 3개월 동안 그 법궤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그 자손과 그 집안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어떻게 임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맡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려고 할 때 이 신앙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에 정말 헌신하는 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일,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존중해주는 그런 자리를 다 원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문지기로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묵묵히 충성하고 생명을 걸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섬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 집안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사랑하게 되면 바로 성전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생각이 되어지죠.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덴에서 사실은 말씀 전했지만 열매는 별로 없었어요. 변론하다가 너무 힘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죠. 그러나 그가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정말 다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있었지만, 이렇게 아덴에서 정말 변론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베데돔의 그 신앙의 용기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고 정말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충성을 다한
귀한 하나님의 종처럼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껏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위대한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오니 주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없이는 은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과 사명을 묵묵히 감당한 오베데돔처럼 그렇게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내일도 주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